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2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공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시고 모든 용량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명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몹쓸 강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0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른 새벽 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드리는 이 발걸음이 참 귀하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그 잠깐 사이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도 새벽에 예배하러 가야지 하는 이 시작이 있었기에 이 새벽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시작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예배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지만 나아오기까지가 어려운 것처럼 모든 것의 시작은 참 어렵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학업과 출근을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집안일도 모두 시작해야만 가능한 것들이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처럼 위대한 발명가였던 에디슨도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작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익숙하게 존재하는 이 전구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수천 번을 실수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계속된 시작 끝에 소중한 빛이 우리 일상에 있을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인 시편 120편을 보면서 방금 나눈 내용들인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마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0편과 121편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흔히 순례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소제목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편은 여정의 단계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긴 여정의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의 단계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부터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메색에 살고 있고 게달 사람들의 동네에 살고 있으니 불행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시인은 메색과 게달 지역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불행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선 1절에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고백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그에게 펼쳐진 상황은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외롭고 또 불행한 사람인지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5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는 외로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메색과 게달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메색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고 게달은 이집트와 에돔 사이,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거주하던 유목민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곳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내용을 해석할 때에 이방인 세계를 대표하는 두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 시인이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전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은 전혀 동떨어진 이방 세계에 머무는 처지가 시인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거주한다라고 하지 않고 머문다라고 한 것을 보면 시인은 본토인이 아닌 거류민으로서 낙오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고향에서 추방되어서 탄식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2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비로소 마주할 끝이 하나님에게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34편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125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128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30편 7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리고 비로소 134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절망적이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찾기 시작했더니 그의 인생에는 점점 하나님의 영역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저냥 살아가면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시인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했더니 더 큰 은혜와 복이 그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또 그 선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시작된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많은 순례자들에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의 우리도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여정의 고백이 되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점차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탄식과 같았던 120편은 곧 121편과 같은 고백으로 성장합니다. 121편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평화를 깨트리던 사람들로 인해서 평안이라고는 모르고 살아가던 시인이 이제는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눈을 든다는 말은 두려움보다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에 갇혀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은 온 땅의 주인이며 주권자이신 주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들에서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늘이 되시고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았을 때 그의 상황과 환경에서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그가 메색과 게달에서 구출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 벌을 받았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기도했더니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현실의 상황과 환경은 쉽게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호함이 가득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모호함으로 바라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모호함은 혼란을 가중시키기만 합니다. 그래서 120편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만 눈앞에 보이도록 만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모호함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모호함이 확신을 준다는 것, 모호함을 확신하다는 것이 모순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내 시야에서는 여전히 흐릿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는 방식까지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모호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사랑의 대화를 속삭이면서 꿈을 꾸게 되고 설렘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호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주어진 하루에도 거룩한 시작이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믿음의 여정 속에서 모호함이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아도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놀라운 기쁨과 꿈들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